1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좀 잔잔한 가운데서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 3절을 보시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안에서 안심과 평안만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또 주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와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실 나눌 설교 말씀이기도 한데요, 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만, 가난한 마음도 채워주시고 애통하는 마음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따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양도 우리 천천히 함께, 제가 좀 기타를 이렇게 잘 치고 이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기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후렴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마음, 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러함으로써 모든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 속에서 이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오늘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이야기,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제 많은 풍요를 가지고 아내 사라와 같이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는 이제 풍요로움 때문에 일어났던 조카 롯과의 어떻게 보면 다툼 아닌 다툼,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내어줌으로써 재물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앞서 읽은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에 가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어디에 가든 축복하시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하여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마므레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갑자기 본문이 굉장히 어렵죠. 읽는 것도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갑자기 보시면서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성경이 이제 14장에 들어서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의 정치적인 주변국들의 상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린 여러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좀 쉽게 설명드린다면 네 왕들이 이제 강대국의 연합체였고요. 그리고 다른 5 왕들은 좀 약한 나라들의 왕들의 연합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북부, 뭐 남부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의 연합과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그 5 왕들의 연합, 이 두 무리가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근데 왜 그러느냐? 이제 이걸 여러분께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좀 읽어드리면 이해가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4절 5절인데요. 5 나라 왕들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오다가 14년째 되던 해에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하고 반기를 든 것이다.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그는 동맹을 맺은 나라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밧 사람을, 함에서 수스 사람을, 사웨 기랴다임 평원에서 엠 사람을 쓰러뜨렸다. 아마도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얼마 전에 그 가나안에서 이제 기근 든 이야기 아시죠? 애굽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난 거. 이 기근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식량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남부의 왕들이 이제 그 아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먹을 게 없으니까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런 바쳐야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 가나안의 그 강대국들의 왕들의 연합과 남부 가나안의 약소국들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크게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12절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 더 이상의 조공을 원하지 않고 자유를 꾀했던 남부 가나안의 5 왕들은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 왕은 도망을 치던 중에 역청구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재물과 양식도 다 빼앗기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살았는데 그도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뭐 난리가 일어나고 뭐 우리가 그런 기사를 보면 아유 안 됐다 놀라고 막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또 힘들어하지 않는 건 거기 나와 관련된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나와 관련된 사람이 거기에 산다면 우리는 아마 그런 기사들 볼 때 남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불과 이전 장인 13장에서 조카 롯은 풍요로운 재물로 인해서 삼촌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보기 좋아 보이는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 롯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재물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목숨도 이제 위험한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장면은요, 가나안에서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떠난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뭐죠? 아브라함도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모든 걸 다 잃을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를 잃을 뻔했기 때문이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바로 왕에게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어찌됐건 간에 조카 롯도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막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아마도 요즘 우리 상황이 그렇잖아요. 개인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과는 상관없이요,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 폭풍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수완이 좋아도 요즘 같은 상황은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가끔 제가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아주 오래되고 전통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그런 곳들도 문을 닫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가끔 시내에 가게 되면 주위를 보면 정말 이렇게 한숨이 나오죠. 참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건 단순히 개인이 혼자서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날 줄도 몰랐고 거기서 또 패배를 하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자신까지도 거기에 이렇게 맞물려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많던 재물도 이제 창창하게 앞을 내다보면서 떠났던 그 비전도 미래도 꿈도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목숨을 걱정해야 되는,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조카 롯의 삶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도 사실 너무 유사한 상황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목숨이 위태한 건 아니었지만, 왜요? 거짓말했으니까.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는 대신 자신이 거짓말해서 살 수는 있었지만 아내를 빼앗기게 된 상황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게 절망적으로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사라와 함께. 창세기 14장 13절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행히도 롯과 관련된 누군가가 끌려가던 도중에 도망을 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주변에 또 동맹을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그리고 롯의 처지를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참 은혜라면 은혜랄 수 있습니다. 조카 롯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롯을 버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황만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이렇게 구해 주시잖아요. 지금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해내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겠지만 성경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신다는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역시도
조카 롯을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조카 롯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조카 롯을 구해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지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쓰시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완성되어 있고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요?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 왕에게 내어주는 또 거짓말과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또한 조카 롯에게도 지금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우리의 조카 롯은 누굴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많은 사람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도 이런저런 일로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그 꿈속에서 큰 위로를 받고 제가 너무나 놀라서 이제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일들이 나타났겠죠. 제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아야 될 롯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지만 조카 롯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것처럼, 꼭 믿음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도 쓰시고, 또한 성도, 우리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롯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또 구원케도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롯과 같은 처지에 있거나 항상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누굴 구원하지,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롯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 중요하지만 제자가 있어야지 스승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고객을 중요시 여기지만, 손님을 중요시 여기지만, 물건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하죠? 이 집 주인한테 고맙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판다는 게 너무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팔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값도 없고 완벽한 을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고객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나도 그의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했던 조카 롯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롯은 누구이고 여러분의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처지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카 롯의 처지에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롯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낙담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건 종이 한 장의 차이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했던 바울이 뭐라 그러죠?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뭐라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제 아무리 나를 배워라, 나를 따라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만 동시에 자신 안에 있는 처절한 그 연약함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거는 이제 내가 믿음이 너무나 성장해서 커져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그 연약함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강한 척, 문제없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 인간 실존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유한한 존재라는 걸.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을 입고서 성장해 나가면 계속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100m를 저 사람이 아주 빨리 뛰었대라고 하면서 뭐 몇 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바로 인간이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한계치기도 한 거예요. 물론 거기서 조금 뭐 0점 몇 초를 당길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 또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사람이 동시에 난 참 빠르다라고도 느끼지만 이걸 넘어설 수 없는 또 이게 내 한계구나라고 그걸 느끼는 것처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나간다는 건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한계, 육신의 한계, 생각의 한계, 이런 것들도 느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척, 문제없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자신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것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단순하게 롯과 아브라함을 구분해서요, 이제 제가 뭐 사무엘상 강의하면서도 나누겠지만 롯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착함, 선한 사람, 롯은 믿음 없고 나쁜 사람, 육체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여러분, 성경에서 롯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나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사실 훗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 내려갈 때 살아남은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읽은 것처럼 성경은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참 롯은 문제가 많아, 이런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단순하게 롯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갔더니 역시나 재앙이 찾아와서 죽을 뻔했더라. 참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신앙인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성경의 교훈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 왕에게 내어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잘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보다 훨씬 더 의롭습니까?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의 삶도 그야말로 비참해졌을 겁니다. 평생을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주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평생을 후회하고 한탄하며 살았을 거예요. 성경은요, 마치 이 이야기를 답습이라도 하는 듯이 조카 롯에게 비슷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미리 보는 사람, 예언의 개념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스승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이미 경험한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카 롯을 구해야 할 어쩌면 책임과 같은 사명이 있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승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있다면 그들은 그 일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공부하고 깨달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태어나면 어른이고 나중에 태어나면 아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조건을 빼면 사실은 누가 낫다 못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먼저 그 일을 경험한 것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일을 먼저 겪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마치 나는 그런 실수 한 번도 한 적 없고, 저 롯은 정말 속색이고 아주 저 조카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겪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라고 먼저 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존경하기도 하고 또 적용해 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요 스스로 육체를 내세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존재인데 은혜를 먼저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고요,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성령도 그 성령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아직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잘나서 대단해서 아무 실수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된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도 하시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의 말씀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신이 배운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왜요? 그가 실수하고 망할 것 같으니까,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찾아가서 바로 왕에게서 꺼내주시잖아요. 자, 그 일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망할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여 주셨구나. 나에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내셨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대로 베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나된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봤겠죠.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셨구나. 내 아내와 나를 살리셨구나. 그런 신앙의 힘이 조카 롯에게 관대할 수 있었고요, 나가서 자신을 뿌리치고 떠난 롯을 구하러 가는 용맹하고 담대한 모습도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와 탕자의 비유를 떠올립니다. 재산에 탐이 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오로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조카 롯이 자신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험난하고 고된 세상살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틀림없을 겁니다.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이 있다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재산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에 처하게 된 롯에게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며
또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아브라함은 누구이고 또 우리의 조카 롯은 누구일까? 그렇게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특별히 수요 말씀도 지금 사무엘상과 아울러서 또 이전에 나눴던 설교들을 다시 편집해서 제가 격주로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요. 사무엘 말씀도 여러분들 또 청종해서 들으시면서 아브라함 이야기와 함께 또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 교회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약간의 변화가 와서 지금 좌석의 10%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장비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실시간 예배가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영상이 이제 끊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온라인 예배하고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격주로 해서 처음에 이제 12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둘째 주, 넷째 주는 온라인 예배로 해서 겨울철까지는 좀 더 이렇게 주의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또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좌석의 10%를 허용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물론 동시에 이제 실시간 예배도 드리겠지만 예배를 드리실 때 이제 최소 인원만 아마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미리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함께 하실 분들과 그리고 실시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을 또 이렇게 같이 제가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시고 힘드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생각나는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응답하심을 좀 경험하시면서 또 기쁨의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우리 시간에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나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 이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하나님 또 우리가 나가야 될 우리의 조카 롯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또 서로 중보하며 협력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조카 롯을 또 우리의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기근으로 헤매이며 거짓말하며 두려워할 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를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위기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동일하게 조카 롯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조카 롯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또 주의 복음을 들고 걸어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어려운 현실과 연약함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람을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하여 일하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조카 롯을 향하여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를 구출하러 달려갔던 아브라함의 용맹한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향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에서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며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